평소에 옷차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자기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것저것 찍어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도 그 사랑의 힘,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바뀌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사랑의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성도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듣고 또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겠다, 이런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는 사랑의 속성 15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속성을 살폈습니다. 자, 첫째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기 온유는 친절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랑의 속성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속성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세 번째 속성 지난주에 살폈는데, 이 시기가 세 번째 속성인데, 이 시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랑은 자기 자신을,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지만, 자랑은 자신의 공로를 과정에서 크게 선전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 교회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이나 아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은 네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구제를 합니다. 만약 그들의 구제가 사랑이 깃든 구제라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떠들어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주님을 모욕을 했지만은 주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 즉 본인 중심이 됩니다. 대화 속에 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온통 자신의 자랑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집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랑
자랑거리를 찾으라 한다면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까요?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영주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선다, 그런 능력, 아니면 나는 가지기만 해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뒷받침을 한다, 나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모저모로 봉사하며 또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사랑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주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서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의 힘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단속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고, 인도해 주었다고, 지켜주었다고 자랑하시던가요? 주님의 사전에 자랑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생기면 즉시 자랑을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자랑하고, 또 남들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린 거, 봉사 더 많이 한 거, 또 밥 한 그릇 대접한 거, 전부 다 이런 것들 막 자랑. 그런데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성장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뜰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나에게 이 자세가 없다면 나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새벽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병이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충성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은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랑하면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눠주는 것, 이런 구제를 한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되는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는다. 자랑하면은 상을 받아버린 것이 됩니다.
상이 없어요. 자, 주님의 말씀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그걸 자랑하면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한 차례 금식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면은 받을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헛된 금식이에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들을 자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상 받을 일을 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을 받기 위함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받을 상이 없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자랑은 상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즉,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동시에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상을 받도록.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고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신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는 아무리 해봐야 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상 주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상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무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무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로 자랑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충성이 됐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실천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려요. 내가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모든 일들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일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했다면 그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한 일을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부끄러워서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잘난 사람은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고 혈통상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13번 기록했던 바울도 자랑거리가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한 수레반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 가면은 한 2주, 3주, 한 달 정도 다니면은 자기가 태권도를 전부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길거리에서 뽐내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만일이 내려 있어서 그 입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주겠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속성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자랑과 교만이 비슷한 것 같죠.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자랑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가 교만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교만이 다 녹아내립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교만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사탄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세계, 영적 세계에서 최초로 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제 천상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천국에서 쫓김을 받는, 그들이 바로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부하인 귀신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의 소망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대적은 마귀와 귀신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서도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죄악을 즐기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던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비한 것 같이 경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던지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되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되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되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겠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우리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도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죄짓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를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당당하다. 방금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감히 거기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임을 고백할 뿐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 누구일까? 세리입니다. 세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로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셨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일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은근히 교만함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일 좋게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교만해질 바에는 적게 일하고 그냥 겸손한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칭찬 기대할 필요 없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기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교만죄는 누가 많이 범할까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의 길이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문제할 이유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살필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 겸손하면 은혜. 자, 잠언 8장 13절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락한 입을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회망의 상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멸망의 선봉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할 때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을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받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모두 다 낮고 또 더 낮은 자가 되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속성,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양 없다, 오만 불손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깃든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무례가 뒤따라오는 것이 당연해요. 어떤 것이 무례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요즘에는 이런 무례에 대한 이런 말하고 또 애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꼰대라고 말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단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어떤 것이 무례일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무례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무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무시하는 것도 무례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무례입니다.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10년, 20년 된 목사를 향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목사다 이러면서 존중하지 않는 것도 무례입니다. 사랑한다는 핑계 아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무례해요. 사랑하면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예의는 한 가족 사이에도 필요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의견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끝까지 거짓하는 것도 무례이죠.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무례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서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집사가 장로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 그것이 무례예요. 성경에 나타난 무례를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무례함이 판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무례입니까? 애찬을 갖고 나누죠. 우리도 주일 안전회가 끝나면 항상 애찬을 나눕니다. 근데 그 시간은 무례가 판을 치는 시간입니다. 애찬은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찬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된 음식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에 온 사람들이 음식이 없으니 교제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무례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에도 무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갖는 그 성만찬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축제를 부릅니다. 또 떡이 부족해서 성만찬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떡을 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먼저 떡을 떼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가 고프다면서 떡을 다 먹어버리면 뒤에 사람들이 뗄 떡이 없어집니다. 예배 시간도 무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면서 그 예언을 받은 예언이라면서 막 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무례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바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무례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예의와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아랫 사람의 예의, 목사와 교인 사이의 예의,
교인과 교인 사이에 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지켜져야 될 A가 무너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일만 합니다. A가 무너진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부서지는 시간. 혹시 우리 교회도 콩가루 교회는 아닙니까? 당연히 아님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요 예의 바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예의 바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낮은 자가 되고 늘 겸손한 자가 되고 늘 예의 바른 자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